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이라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어지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겸손을 의로 정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을 얻은 자를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무한 경쟁이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학업에 열중하며 더 나은 성적, 더 높은 어떠한 학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나왔을 때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이라는 더 높고 크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 좁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하는 길, 더 겸손하려고 하는 길,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참 길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고 더 많고 더 큰 권력을 얻는 것이 과연 성공이겠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 그것은 과연 옳은 길인가? 소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은 분명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문화, 또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관을 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또 민주라고 하는 것, 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곧 국민의 그 주권, 모든 권한은, 모든 권세는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이 주인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주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죠. 우리가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권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위정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권리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사람을 세운다.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정치인을 세운다. 행정가를 우리가 뽑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진화된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과거 봉건제의 어떤 폐단, 특정한 권력이 특정한 사람과 가문에만 몰려있던 그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민주주의가 봉건주의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의 정치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백성이 주인되고 국민이 주인된 나라, 국민의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인가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것, 곧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위정자를 세우지만 다수가 선택한 위정자가 항상 옳은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때도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선동가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곧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니까 항상 옳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 다수결에 의해서 뽑혔으니까 항상 잘할 것이다, 항상 옳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것은 늘 항상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움의 대상, 그러고서 많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더 높은 곳, 더 많은 곳, 더 지위 높은,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그 곳이 과연 성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그 길이 옳아 보이고,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 사람들은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추종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누가 주최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각각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였고 거기서 유흥하고 거기서 모임 가고 거기서 즐기다가 큰 사고가 일어났죠. 어찌 본다면 피할 수 있는, 또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책임자를 찾으려고 혈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그 대다수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이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뭉집했으니까 그것이 항상 옳은 길, 항상 맞는 길, 바른 길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큰 사상을 냈다는 이 사실, 이게 흡사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수고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성공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항상 그 길이 옳은 길, 참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셨고 낮은 길로 가셨습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이 공식은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여 그 성공의 그 곳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 길, 고난의 길, 겸손의 길로 그분이 그 길로 가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길, 이 풍요라고 하는 이 길, 번영이라고 하는 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 골고다 길,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 길로 가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분명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고 자신이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잡히시기 그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실 것을 또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실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기에 성찬을 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라고 하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발을 씻기는 문화가 있었고 이 손이나 발을 씻기는 그 역할은 그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낮은 신분의 천한 사람들이 하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장 천한 신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발 씻기심으로써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잡히시면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만날 수 없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사 죽음에 이를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마지막 만나고 마지막 이별하는 그 자리, 마치 유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행함으로서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가장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가장 거친 그 발을 물로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가?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러움, 냄새나는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씻겨준다는 것은 너가 상대방보다 더 낮아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너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만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서로의 더러움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은 단지 비굴해졌다, 낮아졌다, 하찮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겸손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겸손은 상대방의 허물을, 상대방의 더러움을, 상대방의 냄새 나는 것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닦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함이었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닦아주려고 우리의 냄새나고 우리의 상처투성인 이 발을 닦아주듯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닦아주시려고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왕의 신분으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많은 사람 위에 호령하고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구간에서 나셨고 사는 평생에 요셉이라는 목수 아래서 목수로서 자라나셨으며 항상 그의 삶은 가난하셨고 빈궁하셨고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를 할지라도 그분은 치료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이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색 병든 자 어떤 병인이든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의 병이 치료받고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의학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높이는데 자기 재물을 더 많이 얻는데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만큼의 그 큰 능력이 있었고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거나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것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제어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지만 그 어떤 능력으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으로 치부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는데 사용하진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 높은 권력,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얻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나도 그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많은 재능과 많은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은 좁고 협착한 길, 겸손의 길, 골고다 길, 십자가 길이었다는 사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자신을 내어놓는데 자신을 희생하는데 자신을 버리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 그 길이 우리가 옳은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과 재물을 얻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길, 겸손의 길,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찾는 이가 없어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누구나 다 가는 길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저 하늘 영원한 나라 그 보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셨고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하셨고 이 땅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그분은 실패자, 루저로 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이 걸어간 길, 이것을 의로 정하셨고 이것을 옳다고 정하신 겁니다.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겸손하면, 너희가 더 낮아지면, 너희가 더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너희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더 높은 지위, 높은 권력,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겸손입니다. 제자들을 발시키며 너희도 서로 발을 시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유언과 같은 겁니다. 더 낮아지라는 겁니다. 더 낮아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더러움이 있거나 냄새나는 일이 있다면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창피를 주지 말고 너희가 그걸 닦아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그것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비굴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닦아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더 낮은 자의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앞서가신 예수를 쫓는 길을 가기 원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 겸손의 길, 골고다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실패자 같고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족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부유하며 풍요로우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풍족한 삶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 겸손의 길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은 많은 것을 얻은 사람, 높은 것을 얻은 사람, 큰 권세를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낮아진 사람, 더 겸손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은 그 사람, 바로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높이사 칭찬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